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 안에서 주시는 사랑은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아가페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라도, 절대 그럴 수는 없지만은 다시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한 번씩 우리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왜 이다지도 사랑이 없을까? 사랑이 없을까?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또 하나 이야기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환상인지 계신지 꿈속인지 하여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데를 가서 서 계셨대요. 그랬는데 한 영혼이 이렇게 오는데 한 여자가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주님이 너 사랑을 배웠느냐, 사랑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여자분이 예수님에게 달려들면서 하나님, 예수님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이 여인이 쑥 들어가더라는 거. 또 하나는 또 여인이 또 오더니 사랑을 배우고 왔느냐, 사랑하고 왔느냐 물으셨대. 그런데 이 여인은 나는 평생 동안에 너무나 아파서 내 아픈 몸 유지하려고 불평만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주님의 미동도 안 하시더라. 그런데 그 다음 또 한 분이 사랑을 배우고 왔느냐 하니까 정말로 나는 사랑하고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님의 마음속으로 이 여인이 쏙 들어가더라, 그런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동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의가 무엇이고 불법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우리가 그 선행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면서 예수를 믿고 주 이름에는 교회를 오고 밖에 나가서는 교회가 또 잠시 이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역에 연합해버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굉장히 우리가 슬프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너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은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의와 사랑으로 충만해요. 근데 이 땅은 죄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만큼 이루어낼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님 안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 맨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다. 이 사랑은 우리 한국말로 무슨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 남녀가 그냥 잘못된 관계가 사랑해도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경계와 구별이 없는데 원칙적으로 그 원어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다 의미가 단계별로 다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우리가 아가페라고 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심과 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중보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페를 매일 몇 시간 기억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아가페 안에서 나를 주장하거나 이 아가페 안에서 어떤 다른 탐욕이나 나의 그러한 어떤 이성적 사고나 이런 것이 생겨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잠식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사랑으로 출산되었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갖는 언제든지 설교할 때 스스로에게도 가장 어려운 그러한 설교가 사랑이고 사랑을 선포할 때 이 사랑이라는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지를 못하고 뜬구름 뜨듯이 돈다라는 것을 느낄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려면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원동력으로 어디를 가든 사랑을 낳고 어디를 가든 섬기며 무엇을 보든 이해하고 언제라 할지라도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는 굉장히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성품들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거듭난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새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 안에서 계속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도무지가 변화되질 않아요. 교회 와서도 옛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교회에서 부딪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즐겁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세상 것 그대로 자기 품성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로 하여금 그거를 떠받치도록 요구 아닌 어떠한 강력한 요구가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봤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고 저가 너에게 대해서 내 말을 가르치고 세상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라는 그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여태까지는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게 달려있는 입이기 때문에 자기 직성대로 말을 했지만 일단 예수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성품, 새로운 기질, 새로운 습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영에 허락되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 사랑의 원동력이 내게서 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하도록 역사하신다. 한국에는 아마 1,000만 명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4천만이고 5천만이고 1,000만 명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족만 사랑해도 우리의 나라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의 사회는 거칠고 음란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매일의 뉴스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것이 한국교회 큰일 났어가 아니라 내가 큰일 났어. 내가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성격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러한 삶의 본질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대단히 엄청난 모순이 되는 신앙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교회 생활은 절대로 아래에서 위를 바꿔내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교회는 원칙이 절대로 있어요. 순종에 다른 것은 없어요. 순종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1년 안에 어떤 일이 자기의 삶에 역사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늘문은 완전히 닫아지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순종의 영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마라. 순종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덕목이에요. 아멘.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유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찌 살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아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훈련된다 할지라도 사랑은 즉각 행동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훈련할 때 말씀이 훈련되고 나면 말씀의 열매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잡을 방법이 없다 그 말.